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를 하되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만남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어디서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무슨 일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또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강교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만남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든 간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한 빌라도처럼 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한 주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기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지라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존경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낮은 곳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낮은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가까이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다. 모든 것을 버리셨다. 예,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안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살리려고? 대신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희석하거나 변질시킴으로 온갖 기복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한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면 당신이 그걸 내려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 있든 달렸든 못 박혔든 한 강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이, 이 사람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형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입니다. 바로 이 사형틀에 주님이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와 겸손이니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신 멍에가 바로 뭘까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왜 낮은 곳으로 오실까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지 내가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섬겨드리는 모습을 너희는 그것이 무엇인 뜻이 아느냐는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려면 먼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낮은 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길 때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정과 욕심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야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과 내 교만과 내 명예와 명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지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늘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꿇어앉은 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낮은 곳에 발밑에 엎드려야 발을 씻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을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낮아지는 사람은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따라할까요? 지금도 우리 죄를 대변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죄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죄를 대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대언자예요. 나를 대리하여 하신 주저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순간순간 짓는 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 자백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늘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죄의 은총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마귀는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지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외면합니까? 죄 때문에 외면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너희 죄와 허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보따리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주시려고 다 꾸려놨어요. 이 보따리 저 보따리 다 꾸려놨어요.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 축복의 보따리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죄와 허물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이 이러한 위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는 춤을 춥니다. 이 마귀는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밤낮 고소하던 이 고소자가 쫓겨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소자가 이 변한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계속 우리 죄를 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A는 이런 죄를 지었고 B는 이런 죄를 지었고 C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에 설 때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아니 내 힘으로는 나를 잘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삽니까? 변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변호사를 나를 때 나의 대변자, 나의 대언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 변호사는 이 법리가 아주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법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의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죄를 대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과 세상과 죄와 비진리로부터 성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서지 말아야 됩니다. 늘 의로운 것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의의 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비진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분리된다는 것은 뭘까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별되어지는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죄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다 회개하고 넘어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즉시 자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으면 즉각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각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 자백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일곱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영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속에 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 거룩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절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절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전, 진리의 전, 성령의 전이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거룩한 분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는 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을 사탄에게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죄에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신을 높여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의 전에 와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왜 낮아져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낮은 곳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까이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찬송드립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죄악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나가져 주님께 영광 돌리리. 헛물러치란 내 육신은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믿진 자네요. 주님의 믿진 자네요. 주님 가신 게 행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하늘 떠받아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들을 전하시며 그들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뜨거워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번이 계시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남을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성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은 곳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성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선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괴롭힌 더러운 원수마귀는 나사는 예수의 명령하오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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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하게 될지어다. 늘 주님만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귀한 복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